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오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날마다 참 좋은 날씨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맑은 날씨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호흡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건강해지고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해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세 가지는 성령, 선교, 교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낸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교회여 성령 충만하라. 교회여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적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 도전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셨을 때 그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가 마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데는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계보였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쭉쭉쭉쭉 손조들에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쳐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이제 족보를 넣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혈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기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예수님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왕관을 써야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잘 견딜 때 왕관의 무게를 또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때로는 의의 면류관도 받아 쓰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을 잘 받아 써서 그 무게를 견뎌내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아마도 한 80-90%의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의지할 데 없고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음의 평안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제 마음의 평안도 주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시험이 없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 거세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욕망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귀가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시금 세상의 정욕과 또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똑같은 시험이지만 temptation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과거의 옛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 생활을 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이지만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해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세져서 마귀의 공격도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개 사병이 책임지는 일과 장군이 책임지는 일의 무게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아무 자리에나 장군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자리를 맡기는 것이죠. 아무리 사장님 아들이고 회장님 아들이라고 해도 정말 어려운 건 모르고 살아와서 정말 이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아들에게 사장 자리를 맡기고 회장 자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회장님은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그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더 힘든 일도 맡겨보고 어려운 일도 맡기면서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다운 왕관을 씌워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려면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의 과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을 쓸 수 있는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템테이션이든 테스트든 어쨌든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감당할 때도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을 수 없고요. 혹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라면 왕관의 무게감을 견뎌낼 힘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편안한 신앙, 마음의 평안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무게감을 잘 견뎌내고 더 큰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기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